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에 그 심령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게 하는 이런 열정과 요리가 그 심정에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의 소망과 위로와 영혼의 안식을 얻는 이제 이런 합일적인 어떤 오묘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이 설교로 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 속에 나타나는 이 설교 속에 나타나는 저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산상설교 속에 나오는 이 영성을 왜 소유하고 갈망해야 되겠는가? 이 시대에 대한 또 다른 우리 자신들의 교회의 대응적인 어떤 일환으로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영성을 우리가 부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크게는 두 가지로 그렇게 명확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영적인 하늘의 가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완성시킨 그 그리스도의 은혜적 개념에서 내가 완성되어진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능적인 이런 부분을 산상설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이 정립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팔복에 대한 개념에서는 완성되어져 가는 이상적인 어떤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치에 대한 것들,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완성된 존재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적 개념을 우리가 좀 어렵지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완성된 존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아예 선포와 정의적인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성된 존재 개념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빛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 죄인의 타락된 존재가 우리 개신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판과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나 불교처럼 힌두교처럼 어떤 수행과 선을 하면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타락된 존재가 또 다른 어떤 신의 죽음과 신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대속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빛 같은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존재가 누구냐?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완성된 존재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된 존재,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이 완성된 존재 피조물 중에 인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얻으시고 기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절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의 탄식이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합일된 하나의 존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탄식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절규할 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함의 영화로움을 얻으실 때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영화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로움의 회복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충만하심 속에 모든 만물들이 그 성호를 송축하고 찬미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완성된 존재를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을 굳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기능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왜 그렇게 너희가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과 즐거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다음이 뭐냐? 너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저 세속을 멀리하면서 거룩을 지향하고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성스럽고 거룩한 너의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시 문명 가운데 제가 번영하고 세상의 풍습과 간섭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서 절망하고 보잘것없이 내가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좋지라고 시리에 빠져서 죄의 신임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만약에 이 도시 문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모습은 그 존재 그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 다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가? 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무게감을 주는 말씀은 오늘 결론 끝부분 20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무게감 있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들은 성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 없는 것조차도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지킴의 완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성스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심령의 마음은 그들의 행위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존재가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 거룩을 추구하고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가 아무리 착함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덕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죄의 값 지불해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완성된 존재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직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율법은 잘 모르고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완전한 자들이 만약에 그들보다도 의를 올바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또 다른 기능적 사명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이 차원의 성격이 이 두 가지 의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소금도 말이죠, 이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이런 기능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소금은 어쨌든 간에 녹아지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이 부패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조미료와 비율이 잘 섞여져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녹아야 합니다. 녹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에너지는 이 힘 에너지 때문에 이 타서 또 다른 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무엇인가를 계속 소모시키는 이 희생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쓰레기를 매각할 때도 제대로 시설에 맞게끔 제대로 이 화력의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무엇인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다른 어떤 그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환경에 오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과 이 소금의 기능은 다 동일하게 어떤 죽음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의미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죽으심의 신학은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선언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자가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살아있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풍성함은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에너지를 갖게 하고, 그 에너지와 상상력은 또 다른 기대치, 바라는 것들을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과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통해서 맛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든 이것이 사람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살아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이 지역을 향해서 소금과 같은 맛을 내줄 수도 있고 말이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학이 죽고 신앙이 죽고 영적인 것이 죽으면, 가치를 모르면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그 기능적인 신앙의 공력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의 서두에 팔복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 있는 완성되어져 가는 어떤 이상적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가치의 부분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과연 물질을 통해서, 그 소유를 통해서 바라는 소망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되고 그 가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신학이 바뀌지 아니하면 어떤 섬김과 희생의 신학적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진정한 교회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가치적인 개념의 이 바꿈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적, 기도하는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함이 또 다른 상상력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이, 신앙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느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여러분 행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적 전환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과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영어로움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성숙과 아래로는 사랑과의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다음의 기쁨과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과 기쁨과 에너지는 소금처럼 빛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그 에너지의 충만함을 어떻게 느낍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도덕적인 단어를 하나 쓰셨습니다. 그것은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착함. 성경에서 이 착함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착함은 또 다른 어떤 유교나 불교 철학처럼 이런 개념에서의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착함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용어를 잘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함이 무엇이에요? 법을 지키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 뭐 여러 기타 등등의 정의와 그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이 착함 행실이 무엇인가? 이것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럼 이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희생입니다. 희생은 착함이요, 착함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착함과 희생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충만함을 주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증거가 이런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이건 착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보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봉사할 때 대부분 몸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감된 감정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선한이 교사랑회가 한 달에 2번씩 봉사 나가는데 봉사 나가셨어요. 그 선한이 교사랑회가 봉사를 하고 땀 흘리고 나고 마지막에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갖는 그 공통된 감정이 뭘까요? 보람입니다. 보람. 여러분, 보람 알잖아요. 그 뿌듯함, 뭐 말할 수 없는 보람. 그 보람은 착함의 성격인데 그 착함이 뭐예요? 착함은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생명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땀 흘려보고 남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그리고 마음적으로 뭔가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에너지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하는 것 속에 어느 정도 단계의 깊이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환희를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추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폐지를 줍고 어떤 이는 고모를 줍고 하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그것을 5천만 원 1억을 만들면서 자기도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서의 환희적인 것이 또 다른 가치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행복과 기쁨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영적인 생명의 부유함이 넘치면 빛처럼 살아갑니다. 소금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완전하게 행하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기쁨을 얻으신다고 하는 일반적인 아주 쉬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런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빛처럼 소금처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착했어요. 비록 어떤 율법적인 관점에서 논쟁하고 다투기는 했지만 그들은 구제도 많이 했어요. 11조도 했어요. 그들은 금식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덕이나 율법적인 법적인 개념으로 봐도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는 완벽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거룩한 것보다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과 성스러움과 거룩함을 점점 완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가치로 삼아서 내가 그 속에서의 어떤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이죠.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좌절될 때도 있어요.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 죄의 짓눌림 속에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좋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을 통해 우리를 빛의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선언적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다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영화로움과 성스러움이 활활 불타올라서 내가 이 세속적인 문명의 이 인생과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저 세속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향해 나가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는 오직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희생적 신앙과 신학을 가슴에 품으면서 실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고 야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빛으로 완성된 존재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소금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완성된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에너지를 발산을 시키고 발산되어져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그 맛을 내면 낼수록 나는 죽어지고 나는 소멸되어지고 나는 불행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결이 날마다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영화로움과 존귀함과 성스러움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심령 안에서도 더 완성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손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인들의 철학이든지 이론의 깨달음의 기쁨 속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시행하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나 오직 주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전한 의와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신의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완전하지 않는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신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완성되어졌고 선언되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 가치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풍요 속에 주어지는 소망, 보람을 느끼고 착함을 행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상상력 가운데 속에서 생기는 또 다른 이 보람은 또 다른 희망을 갖게 합니다. 내가 다시 이런 걸 더 잘해야 되겠다. 나는 다시 내가 저번에는 이 정도 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소망을 우리를 품게 합니다. 그 소망과 생명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소망과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맛을 낼 수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